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고 그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이 기간은 기쁨만이 충만한 시간이 아니라 수많은 다툼과 또한 우상숭배와 고통이 함께 동반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풍요의 기쁨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름 부으심 가운데 승리하는 시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다툼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분열들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시간대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파괴된 것들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습관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만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잠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주님께 돌아서며 나의 필요에 의해 주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르며 천지만물 지으신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긴 연휴 추석 명절에도 모두 들떠 떠나는 와중에 주의 날 지키기 위해 주의 전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 중심에 주의 날 지키고 사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도 주님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긴 연휴 가운데 안식으로 몸과 마음에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힘으로 바쁘게 달려온 일과요, 모든 일정들 소화함에 있어서 누적된 피로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다시금 시작할 귀한 충전의 시간으로 허락해주세요. 각 기관들 준비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첫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예배드리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생각과 시선을 말씀과 찬양과 영성인기로 채우며 성장하고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리더들의 모습이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준비하는 그 과정마다 불평불만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더해져서 주님의 것에 선한 것으로 열매맺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소년 언니 오빠들을 보며 더욱 성장하는 어린이들도 뒤이어 귀하게 준비될 줄 믿습니다. 학업과 또 교회에서 찬양과 악기로 바쁘게 보내는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그 배움과 연습의 시간에 순종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주님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나의 자랑과 의를 뽐냄이 아닌 오직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하늘꾼 교회에 세워주신 이호석 목사님과 그 가정 기억해주세요. 늘 주님께 날 세우고 말씀 사모하시는 오직 주의 뜻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모습 보며 저희도 늘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는 모습에 바보 같을지라도 주의 선함과 그 옳음만은 따름이 맞습니다. 주님 더욱더 깊은 교제로 더 많은 귀한 말씀 풀어주시고 그 말씀의 공급이 끊이지 않게 그 입술과 생각에 막힘이 없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목사님 모든 육의 신경과 세포와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 손으로 만지시어 주의 보혈의 피로 치유해 주시고 독수리와 사자처럼 강하고 피곤치 않는 새에 늘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전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 다 그 말씀 묻고 한 주간 또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화평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위에 준비하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든든한 일꾼이 여성교회와 남성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 불보기로 한몸 이룬 부부의 모습 바라면서 그 뒤 따라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애써 일하고 재정과 그 시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흘러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온전히 주님 모든 것 취하시고 주의 방법대로 그 열매 맺으실 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올바른 가정과 결혼을 준비하고 바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와 기도제로 주님 아시오니 내 뜻이 아닌 주의 뜻 찾고 구하게 하시고
그 뜻 알지에 허락하시어 귀한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교회의 어른 되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늘 묵묵히 섬겨주십니다. 더욱 깊은 주님의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 영과 육에 건강 허락하시어 교회의 어른으로 그 중심 잘 지켜주시고 세워주세요. 예배 후에 또 예정된 여러 일정도 있습니다. 이동하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그 발걸음마다 안전히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 친지들과의 시간 속에서 다툼과 분란 없이 귀한 기쁨의 시간으로 지켜주세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으로 온전히 지켜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끝날 때까지 오직 주의 영광만 채우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귀한 예배를 지켜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번, 10편, 10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차단할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32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로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낸다는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목사님 나오셔서 살기 위해 죽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네, 많이들 못 오셨네요. 오늘은 살기 위해 사는가, 죽기 위해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하시죠. 그때의 가룟 유다가 함께 데려온 사람들,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증인들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이 증인들의 증언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죄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종교 재판을 했다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가룟 유다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로마의 빌라도에게 그 모든 것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이 대제사장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여론을 조성하게 되고 폭도처럼 변해버린 백성들을 보면서 빌라도는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때리고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잠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선족들을 계속해서 이제 외국으로 다시 본국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중국으로 다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론으로 막 한국 내 여론 좋지 않은 여론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많아요. 조선족들이 혐오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선족들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불법 체류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시 본국으로 송환이 되고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무리들이 여론몰이 하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론몰이 하던 사람들, 그 여론이 실제 백성들의 여론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나오는 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 실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좀 있는 편이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그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버, 테이커 그리고 또 뭐죠? 기버하고 매처하고 테이커가 있으면 매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매처들,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랬다. 뭐 그런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못 박도록 넘겨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빌라도는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폭도처럼 변하니까 그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들의 여론에 편승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못 박도록 내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이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을 하고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매맞으시고 힘이 없으신 예수님 비틀비틀 거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겁니다. 밤샜잖아요. 밤새서 기도했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힘든데 끌려가가지고 막 재판받아. 막 증인들 나타나가지고 어쨌니 저쨌니 그래서 지금 계속 재판받아. 재판받아가지고 사형선고 내려지고 이제 로마 빌라도한테 가. 또 이제 막 그래가지고 또 재판 다시 받아. 그리고서는 이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로. 이게 예수님이 청년이셨지만 이제 완전히 지쳐가지고 계속 쓰러지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도 무겁고 질 수 없는 상황에는 넘어지면서 골고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언제 기록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서 30년 이후부터 쭉 써진단 말이에요. 계속 써지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 당시에 써진 게 아니라 이후에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구레네 사람이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알렉산더하고 루포가 누군지를 다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도 오늘날에 어떤 목사님 그럼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의 뭐 아버지래, 뭐 아들이래, 누구래 이렇게 그냥 대명사처럼 누구 이름 되면 다 아는 대명사처럼 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당시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이제 시몬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서 이 구레네라는 말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지역, 아프리카가 이렇게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이 있잖아요. 북쪽에 이제 이집트도 있고 중동 지역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이제 그 구레네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뭐냐면 흩어진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을 보면요, 유대에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한 나라 한 이름으로 그렇게 한 종교와 한 민족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말고는 없어요.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뭐 오늘날에 고려인이 있습니까? 고려 민족 있나요? 고려인?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고려인 하나 있네. 내가 아는 고려인 하나 있거든요. 도깨비가 고려인이죠? 아닌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네. 뒤늦게 허허 그러네. 민망하네. 순간 제가 제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웃나 고려인.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리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 있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그러면서 좀 자료를 참 찾아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지 말고 넘어갈까요? 할까요?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그럼 또 안 하면 섭섭하잖아. 내가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유대 학자들, 우리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뭐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혈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남아있는 혈통이. 그래서 아슈케나지, 세파르디, 미즈라이, 탈라샤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슈케나지라는 사람이 80% 정도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코가 크고 매부리 코면서 유대인들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 유대인들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네들 죽여라 막 그래서 학살 명령을 내렸던 이 얼굴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처럼 생긴 그 유대인들이 아슈케나지입니다. 아슈케나지가 지금 현재 80% 정도가 아슈케나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사람들 아슈케나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아슈케나지 유대인, 그래서 이제 그 종말과 마지막 때 가짜 유대인, 성경에 나오는 가짜 유대인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을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가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돈도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뭐 마크 주커버그 뭐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아슈케나지입니다. 80%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아슈케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파르디와 미즈라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요 동양인도 있고요, 동양인도 있고 흑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유럽 사람처럼 생긴 유대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흑인이 있어요. 흑인이 있고 아시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아시아 사람들 중에는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인도 지역에서도 많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인가 최초의 중국인 유대인이 알리야해서, 아까 알리야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백성의 그 명령에 의해서 알리야한 이스라엘로 20년 전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난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생긴 거 그냥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계속 그 신앙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쓰는 거, 이거 뭐지 이거? 뭐냐 이거 머리 쓰는 거? 네? 탈리 쓰고 이거 하면서 이거 하고 이거 내고, 네?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뭐 이제 그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중국 내에 그 사원이 있어요. 우리 사원인데 이제 이게 저기죠, 성전이죠.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도 있고,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지어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온 이 알리야해서 계속, 알리야가 아니라 계속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뭐 브레드쇼 이런 데 보면 그 김종철 맞나? 김종철 감독님이 올린 영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해 왔을까. 그 혼혈된 부분도 있잖아요. 혼혈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섞이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리야 할 때, 돌아올 때
그 진짜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몇 가지 이렇게 룰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예배하는 유대교를 지키는 뭐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맞으면 유대인으로 받아주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정착해 살 수 있는데 아시아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은 일본에도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남아져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로 것들이. 그래서 또 어떤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대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갈라졌는데 대한민국하고 이 흐름을 보면 아리랑 민족 뭐 이런 얘기하면 같은 민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혈통적으로 뭐 이거를 조사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다, 90몇 %가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생각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요 주류 사회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양계나 아니면 아프리카계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아예 알리할 때부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활의 수준이나 학력의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달라서 밑에 쪽에 좀 많이 살고 있고 그 차별도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구레네 시몬이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아마도 가만 보면 흑인 계열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6월절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과 이제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뭐예요? 구원의 날, 기쁨의 날, 명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명절 지키는 것처럼 진짜 기쁨이 충만한 날이죠. 물론 이 대한민국에서의 명절은 뭐 그렇게 기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하도 막 싸우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여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이렇게 우리 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그냥 명절 음식 남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먹이나 뭐 이렇게 있었는데 동네 남자들이 이쪽에서 쭉 지나가면서 여기 동네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거기 시비를 거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다 보면요 이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기쁨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잖아. 스트레스 안 받아요? 며느리들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받고 다 스트레스야.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트레스 받는 걸 남자들이 이제 불안한 거지. 막 집에 가서 마누라랑 싸울 거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지. 괜히 와서 시비 거는 거 여기서 그냥. 보통 그래서 막 명절에 막 쌈박질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괜히 시비 거는 거야. 뭐 교회가 되네 이러면서 막 여자들 막 있으니까. 그때 강성기 지사님 빨리 그냥 보냈어야 되는데 빨리 그 지금 쫙 시켰어야 되는데 뭐야 이렇게 한 마디 했으니 강지사님 잘 싸워요. 무서워요. 제가 나보다 동생이라고 지금 혈육에서 무서웠을 거야. 괜히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북아프리카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게 얼마나 먼 길이에요. 6월절을 지키겠다고 막 수백 킬로를 막 뭘 타고 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뭐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그냥 그래가지고 온 거 아니야. 왔는데 이제 막 예루살렘 성에서 막 축제에 막 들떠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구경하다가 군인들 놔! 그러더니 십자가를 지래. 기분 잡치는 거. 아니 거부하고 싶은데 죽일 듯이 로마의 앞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일제시대인데 이거 이제 일본 순사가 막 칼 들고 와 쳐 들고 너 니가 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막 이제 막 정말 몇 년을 돈을 모아가지고 유럽에 막 축제가 있다고 갔는데 갑자기 뭐 거기 상황이 이상해. 그러더니 뭐 군인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총 들고서 네가 막 뭐 누워 물건 들고 저까지 가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고 그냥 가야 되잖아요.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분 진짜 안 좋은 거야. 누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누가 조금만 불편하게 조금만 막 이렇게 말해도 여행지에서 불편하고 그러면 막 이게 막 짜증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잖아요. 재수가 옴붙은 거예요.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재수 옴붙었다. 한마디로 기분 잡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를 그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한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찝찝하겠습니까? 동변당한 거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우연히 말도 안 되는 재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필연을 믿는 자들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할 때 단지 재수 없다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구레네 시몬이 이 재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시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냥 구레네 시몬의 아들 구포 알렉산더, 그러면 그냥 대명사가 돼버리는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로마서 쓰는데 그 편지에 이 사람들이 등장해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루포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루포. 그래서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여인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아내. 결국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바울과도 매우 깊은 부모, 자식과 같은 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고로 이 가족들은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신앙의 명문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재수 없는 그 사건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어진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재수 없는 사건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재수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압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육체적 압박, 심리적 압박, 재정적 압박, 관계적 압박을 받을 때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압박과 그 괴로움이 내일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죠. 눈물로 씨를 뿌려. 근데 오늘 즐거우면 내일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이라는 것은 점점 더 쇠하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계속해서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를 받고 그것을 나눌세 수고와 그것을 나눌까 야마세 들렸도다. 내가 제수가 되어 십자가를 받았느나 유대인은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해서 함께 십자가를 받으니 하나는 배를 편에 하나는 적편에 있더라.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보면 군인들이 겉옷을 4조각으로 찢어서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땀 범벅, 피 범벅, 매 맞으셨으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매 맞잖아요. 피 범벅. 근데 옷을 왜 가져왔을까? 옷이 귀한 거였던 거죠. 예수님의 옷이. 여러분이라면 죄인의 옷을 막 그냥 가져가겠습니까? 일반인들의 옷,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품을 입으신 거야. 명품을 입었다.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다라고 기록하거든요.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요, 옷 보면 우리는 다 어떻게 옆에 재봉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옷 만드는 거 보면 통으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옷을 이렇게 짜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팔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통으로 된 옷이, 그 공법이 비싸더라고요, 그 옷이. 근데 예수님 때도 이 통으로 팬티를 만든 거야. 통으로 꼬맨 게 아니라 통으로.
명품, 대단한 명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명품 옷을 입으셨다. 명품 팬티를 입으셨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입던 팬티 주면 누가 가져갈 거예요? 막 미쳤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예?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그런 거. 근데 예수님 굳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져가겠다는 게 뭐예요? 어마하게 비싼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그 팬티 하나 한 2천만 원 정도? 뭐 이 정도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자료 봤을 때 몇 천만 원짜리였어요. 아, 예수님 실망이야. 명품인 거야, 진짜. 명품 옷에 명품. 아, 진짜 예수님 진짜 실망이야. 실망이죠? 예수님 입으시면 안 돼? 왜 팬티까지 뺏어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시피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러죠. 22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 자신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22편 전체를 보면 마치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가복음 12장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어. 나를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예요. 봐가지고 아브라함이 내가 이때가 임할 건데 그걸 보면서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창조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막 기뻐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인데 다 읽지 않고요. 일부만 읽어보면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 비난하는 거예요.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찔렀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죠.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본문 28절 32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29절에서 30절 32절까지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22절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군인들과 종교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조차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같이 달린 자들조차도 너 구원해봐, 너 스스로 구원해봐, 그들조차도 조롱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야곱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두 사람이 같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하지만 그중 한 강도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회개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함께 욕하던 두 강도 가운데 왜 한 강도는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강도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분은 정말 죄가 없는데 죽으신 분이시구나를 깨달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주 극적 상황에서 만난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그 현장에서, 아주 특수한 현장에서 양옆에서 예수님을 독대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무리들 중에 하나 만난 게 아니라 주변에 따로 떨어져서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네? 예수님 만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구원자 예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는 인생들만 구원받는 인생들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저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 저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엑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 잘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신앙이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나빠? 그 의미도 없어요. 제가 목사인 제가 신앙이 더 좋아요? 의미 없어요. 어제 제가 사일런트라는 기독교 영화, 정확하게 말하면 천주교 영화죠. 뭐냐면 그거를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예전에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포르투갈 스페인 선교사들이 일본에 선교를 간 거죠. 개신교 선교사는 아니죠. 천주교 선교사죠. 근데 거기서 이제 볼만한 메시지들, 리암 니슨 아시죠? 그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 잠깐 나오지만 두 명의 선교사가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왜 가냐면 자기의 스승 리암 니슨이 선교를 갔다가 연락이 끊기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배교했다는 얘기 듣고 신부가.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돼. 우리 스승님 구해야 된다고 해서 선교지 일본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완전 그냥 막 숨어가지고 오두막에 숨어가지고 밤에 몰래 내려가지고 선교하고 막 그런 잡혀가고 잡히면 막 고문당하고.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잠깐만요. 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근데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 예수를 부인하라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 신부를 안 죽여. 너한테 너 배교하면 뭐라고 그러면 너 배교하면 이 신도들 다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신부 앞에서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네가 배교하면 살아. 얘는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는 거야. 계속 죽여요. 잔인하게 죽여요. 그냥 한 번에 딱 죽이면 좋겠는데 안 죽여. 귀에서 요만큼 찢어가지고 피를 막 꽁꽁 뒤집어 놔. 피를 여기서 조금씩 떨어뜨려가지고 며칠 동안. 아니면 뜨거운 물로 있잖아요. 온천에서 나온 뜨거운 물로 이게 바가지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온천물을 해가지고 몇백 도 되는 걸 이렇게 몸에다 흘려. 며칠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 막 그러면서 네가 부인하면 얘네들은 살아. 내가 이걸 보면서 나라면 어떡하지? 나라면 어떡하지? 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시 그냥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잘 까먹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의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군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신부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데 성도들이 막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가끔 이 신부가 막 부끄러워. 너무 신앙이 좋고 자기는 다 순교감으로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순교를 막 해. 자기는 막 살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누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뭐 의미 없다 이거지.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앞에서 저도 뭐 신앙 좋은 거 아닌데 저 인간 쓰레기인데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의탁하느냐 의탁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신부한테 파더래 그러면서 자기들 못 먹으면서 막 신부님 막 드시라고. 아니 당신들 드시라고. 신부님 우리에게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니까 신부님이 드셔야 되면서 막 자기들 못 먹으면서 막 줘 막. 그러면서 자기는 막 어떻게든 살라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초연해. 죽겠다는 거야. 순교하겠다는 거야. 그런 신부한테 무슨 말씀을 얻어 먹기는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그에게서 쏟아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든 받아 먹으려고 막 그래. 그러면서 의탁해. 그 생명을 막 의탁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 강도처럼, 한 강도처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도 막 딴 생각하면서 뭐 오늘 그냥 무슨 저기 많이 틀리니 아니면 뭐 이게 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은 저렇게 생겼어. 목사님은 성품이 그냥 그래 뭐 이거 따지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의탁하는 삶을 살 거냐 말 거냐. 예수님은 다 만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만 그 말씀 앞에서 의탁하는 자와 의탁하지 않는 자는 다른 거예요. 의탁하며 삽시다. 네? 예수님은 다 만나. 세상 사람들도 만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이 당연한 것 안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게 해야만 했을까요? 살게 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잘 생각해요. 뒤집어서 살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마귀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와, 마귀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러면 마귀가 승리한 거지. 마귀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게 하면 안 돼요. 예수가 살아나게 해야 돼요. 에? 죽음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도록 네? 죽지 않게 하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게죠. 죽지 말고 너 스스로 구원해봐. 너 살아나봐. 막 건드리는 거야. 네 능력 보여줘. 할 수 있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능력 확인시켜주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안 그래요? 오죽하면 옛날에 무슨 주성치 어떤 영화 보니까 막 네가 뭐 진짜 뭐 어떻게 뭐 네가 능력 있는지 보여줘봐. 네가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줘. 그랬더니 막 주성치가 막 배를 막 갈라. 그 죽어가. 자기가 얼마나 용감한지를 보여주겠다고 막 칼로 막 배를 긁어 막 그 죽어. 무슨 영화에서 그랬는데 저 병신이 있나 영화에서. 원래 웃긴 영화니까 그렇지만. 너 증명해봐. 너 죽지마. 너 내려가봐 십자가에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강도만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무리들도 야 죽지 말고 내려가봐.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남들은 다 구하고 너 왜 못 구원해? 그러면서 살아나라고 막 그러잖아요. 살아나봐. 살아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냥 진짜 안타까워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야 돼. 막 꼼수 놓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그렇게 모든 종교인들과 인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죽음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도 했지만 막으려고도 했어요. 이뿐입니까?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냥 굶어 죽지 말고 먹고 살아. 굶어 죽지 마. 먹고 살아.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취해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봐. 천사가 너 보호할 거야. 다치지 않을 거야. 천사를 의지해서 죽지 말고 살아나봐. 살아나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전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지마. 세상에서 죽는 인생처럼 살지마.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살지마. 승승장구하고 살아봐. 한번 살아봐. 멋지게 살아봐. 천하만국 줄 테니까 살아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고 살게 하려는 마귀의 미혹.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그 마귀의 유혹이 실패하죠? 그러면 그 마귀의 유혹이 멈춰졌을까요? 아니죠. 그 마귀가 누구한테 갑니까? 베드로한테 갑니다.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래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무슨 말 들으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 듣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죽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 살려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죽지 않기 위한 길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낭만적인 길이 아니에요. 죽음의 길인 거예요. 네?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길이 아니라니까.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길이라니까.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길이 아니라니까. 네?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세워서 가는 길이라니까. 무거운 길이라니까. 최소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져야 기본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도 안 지지. 네? 자기 십자가 지고 제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다 달라, 불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 몸 하나 덜렁덜렁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각자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에 맞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내가 막 헌신하겠다가 뭐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거 있어요? 혹시 있어요? 사원한 거 있어요? 그거 못 지키고 있죠? 그거 못 지키면 다 지옥 가야겠네? 그건 아니죠? 그럼 그 삶을 잊지 않고 살아야지. 어떻게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써야지. 그냥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의 기쁨으로 그냥 즐거워 룰루라 살 게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회복해야지. 아예 그것도 없었던 사람들은 뭐 모르겠어요. 예수 어릴 때부터 믿고 최소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있어. 나 주를 위해 어떻게 살겠다, 헌신하겠다, 막 있다고 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살잖아. 에? 그렇다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걸 잊지 말고. 결국 근데 그 길이 뭐다?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뭐다? 죽음의 길이다. 죽어가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영역에서는 좀 편안해진 면이 있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편안해진 만큼 더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제 삶을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보면 느껴요. 삶의 무게라는 거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게 뭐지? 정확한 풀 센텐스가 뭐예요?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네? 맞는 것 같은데? 크게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거예요?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 그치.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여질수록 왕이 된다는 거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만큼 무거워요. 목 디스코와 허리 디스코.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그 영광의 길은 갈면 갈수록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가벼울까요? 그만큼 무거워지고 있어요. 무겁더라니까. 우리도 별것도 아닌데 무거워지더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요. 우리의 목적은 계속 얘기하지만 돈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무거운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살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죽으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얘기는 하긴 해야겠어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늘꿈교회가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따가운 시선과 눈총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죽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피할 수 있지, 도망갈 수 있지, 안 할 수 있지. 그게 쉽죠. 어려운 길.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십니까?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죠. 네? 자꾸 쉬운 길을 선택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 비박도 있었고 신앙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도 감내해야 됐죠. 불편함도 감내해야 됐고 이것이 지극히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어야만 했고 그렇게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 죽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돈을 죽이는 거야. 선교하고 사람 살리고 죽이는 거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 길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기 위해 사는가 죽기 위해 사는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죽기 위해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위해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총애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죽기 위해 사는 자,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의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문자분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완전 보건 같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임민정, 아이고, 둘밖에 안 나왔네요. 임민정, 주예숙, 이한비, 강경모인데 지금 주예숙 주사님하고요 정모가 없으니까요. 임민정, 이한비, 이선영, 최은지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어쩔 수 없네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가 이선영, 정순예, 최은지, 조유진인데 이선영 집사님하고 최은지 집사님하고 이렇게 바꿉시다. 이렇게 바꿔서 다음 주랑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이미연 집사님, 예배 담당자들 사고 없이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번 주까지 쉬겠습니다. 수요 예배까지만 쉬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할 건데요. 목사님이 이제 내일이 마지막 연휴인데 연휴 내내 설교 준비하느라고 못 쉬었어요. 주일 예배 어차피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또 있으니까 계속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까지는 쉬고요. 금요일에 제가 설교하는 걸로 해서 금요 예배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반주는 이번 주에 이제 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다음번으로 미뤄주면 돼요. 금요기도의 반주는 유하영, 대표기도는 주문의 학생입니다. 제가 이 부분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예배를 아이들이 이제 예배 섬김으로 아이들이 들어갔다는 거는 예배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사람들이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에는 조금 늦어요. 늦는데 그날 반주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늦으면 안 되겠죠. 네, 최소한. 그래서 늦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늦으면 그날은 그 사람은 기도나 반주를 안 해.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넣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예배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뭐 예배 담당자들이 늦는다거나 이러는 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뭐라고 안 하고 오는 게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회 때 반주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빠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주로 밥 때문에 늦는데 그냥 그런 날은 반주나 기도를 해야 되는 날에는 그냥 굶고 와서 앉아 있어요. 뭐 밥 먹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특송 담당자는 예배 3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송도 제가 이제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10년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특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에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특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서 잘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몰라요. 자, 반주를 이미연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면 최소한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라도 이미연 집사님하고 연락을 해서 맞춰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목소리를 풀어야겠죠, 아침에. 목소리를 그러니까 와서 목 아낀다고 찬양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특송을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소리를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 전날에 뭐 선풍기 켜놓고 잔다거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목소리가 안 나오겠죠. 목이 가겠죠. 그래서 특송을 하는 분들이나 특주를 하는 분들은 최소 예배 30분 전에는 도착을 해서 특주를 한다. 그러면 반주랑 맞춰봐야 되겠죠. 그리고 소리를 여기서 마이크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마이크를 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11시에 그냥 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된 연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모를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광고를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특송하시는 분들이나 특주하시는 분들은 최소 그 전날 와서 연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최소 10시 반까지는 오셔야지 되는 거고, 만약에 늦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빼겠습니다. 이것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좀 빠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오후 일정을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쉬고요. 식사한 다음에 운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단위로 독립기념관 갔다 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 원장님은 가서 순댓국밥 먹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 교회 그 냉장고에 어제 먹다 남은 음식들이 한가득이 있어가지고요. 저걸 또 저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식사는 어디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건 김은정 수사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독립기념관 함께 가실 분들은요, 다 운행할 거 다 마치고 교회에서 모여주시면 됩니다.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찢어지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네, 예배 일정은 다 아시겠지만 어제 보니까 이영비가 청소년 헌신 예배가 언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간이 그런 죽음을 당한 이유는 광고를 안 들었거나 광고를 듣고 무시했거나. 교회 광고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9월 25일이 청소년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근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보겠다, 지금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다 진행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 깊은 부르심과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 모습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재정 얻을 만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옥합을 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그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